빌립보서 1장 오늘 6절을 한 절만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같은 제목으로 2시간을 공부했고 오늘 3시간째 공부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는 일을 계속했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은혜 안에는 평강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훈련, 연습, 습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로서는 아무런 평가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감사 생활입니다. 성도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어도 이게 가다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믿는 일을 잘 했지만 일이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일은 잘 했는데 사랑이 떨어졌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 받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자꾸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 감성의 한계, 의지력의 한계,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망, 자기중심, 또 인간의 체력의 한계 때문에 은혜가 자꾸 떨어져서 은혜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은혜 있을 때 잘하던 그것은 현재로서는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노리는 것이고 악령의 술책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사랑, 인내, 수고, 거짓된 사도들 드러낸 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거 다 잘했는데 그거 처음 사랑 가지고 한 게 아니야. 은혜로 한 게 아니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회복해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써먹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 아닙니다. 지금 또 받아야 돼. 지금. 금주에 또 받고 다음 주에 또 받고 그때그때 은혜를 자꾸 넓고 깊게 받아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예수 믿는 건 그런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수를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정치꾼도 될 수 있고 사기꾼도 될 수 있고 장사꾼도 될 수 있고 온갖 나쁜 거 다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댕기는 게 아니에요. 댕기긴 댕겨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치운동 한다고 막 교회가 나가서 요새도 막 가서 무슨 시위를 했었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굉장히 큰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운동하고 잘 사는 운동하고 그런 걸 해놓으니까 악령 귀신 사단이 춤을 춥니다. 됐다. 저것들은 다 내가 삼켜버렸다. 신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그 빛공로가 무엇인지,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구원받은 제삼 받았다, 다 했다, 구원받았다, 어쩌고 해가지고 미치고 돌아가지만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를 몰라.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냐? 예수님이 일평생 의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대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모르고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그것만 알고 기뻐 날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호도 나오고 오대양 사건도 나오고 거기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까? 계속 받아요. 계속.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사는데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매일 먹어야 돼. 밥을 매일 먹는데 뭘 매일 먹습니까?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안 돼. 하루에 적어도 2끼 내지 3끼를 먹어야 돼요. 매일 먹는 밥이요. 그 밥이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걸 몰라.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걸 몰라.
그래서 오늘 또 자고 나면 또 성경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설교 드려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하지 않으면 은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어. 옛날에 나도 성경 외우기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봉사하고 나도 큰일 했다고. 그거는 그때 유익했어. 그때 은혜 받았어.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저도 성경만 가지고 50년을 연구를 했는데 50년이 넘었어요. 신학교 시작한 지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 다시 연구해야 돼요. 다시. 옛날에 그거 그때 유익했지 지금은 다시 먹어야 돼. 그래서 평생 할 생각하세요. 평생. 은혜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자기는 안 떨어졌다고 그래. 은혜 떨어진 사람 절대로 자기가 은혜 떨어졌다고 안 합니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믿음 떨어진 사람은 나 믿음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난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직분이 있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은혜가 떨어져? 내가 왜 믿음 떨어져? 난 믿음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떨어진 증거는 많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왜 마음에서 불만이 생기지? 은혜 떨어져서 그래. 왜 마음에 섭섭하지? 왜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지? 왜 마음에 화가 자꾸 올라오지?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 이거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거 진단 못하면 뭐 진단을 못하니까 치료는 불가능하지. 그렇잖아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5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 문제 해결해야지.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인생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기도해 주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해 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참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는 사람도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는 것이 큰 일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뭐 도울 게 없잖아요? 뭐 도울래도 숨차고 힘이 빠지고 뭐 이러니까 안 돼.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의식이 살아있다면 내 형제, 내 자식, 내 교인, 내 성도 기도할 수 있다. 큰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또 교회 목사님, 구역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면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이에요. 롯이 소돔에 살 때에 살기 좋으니까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소돔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져 불타버리는데 롯이 뭐 그런 걸 아나요? 영감이 어두워졌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멸망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엎드리고 이 행로를 물으니까 소돔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유황불로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타는 겁니다. 속이 타는 겁니다. 왜? 거기는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어. 이 조카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천사는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의인 50명만 있다고 가서 보면은 50명만 찾아내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이 50명에 들어갈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5명을 빼고 45명만 의인이 있으면 좀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지.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걱정되는 거예요. 롯이 그거 4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40명쯤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또 걱정이 생깁니다. 롯이 4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럼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 1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롯은 적어도 10명 안은 들어가겠지.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소돔성을 내다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천사와 대화도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조카 저 소돔성 멸망받을 때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롯의 가정이 믿음은 없지만 천사를 영접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고 그 소돔성에서 멸망받게 됐으니까 빨리 뛰어서 나가야 될 텐데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번쩍 들어다가 성 밖에다 뒤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구원이 됐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걸 몰라. 등신이라. 등신이야, 등신. 몰라. 우리 삼촌이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아. 그걸 아나? 그걸 알면 성인이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은혜 받으면 그걸 알고 기도해주는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구역장님에게 감사. 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 말이야. 본인은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지.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안 뭐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신자인데 자기 친구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나는 목사 될 자격은 없고 그래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계속 기도해 줄게. 그러고 가방을 매일 들여다 주는 거예요. 아침에 갈 때 가방 들여주고 저녁에 가방 들여주고. 왜 그러냐? 너는 목사 되고 나는 교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 된 너를 내가 도와주는 거야. 가방 들여다 주고 데려가고 그러고 매일 기도해 주고. 신학교 졸업할 때 설교를 하는데 이거 처음 하는 설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친구한테 나 이거 졸업 설교하는데 네가 기도 좀 해줘. 그래 내가 기도할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날 또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됐는지 칭찬이 자자하고 그 목회를 하는데 목회 잘 돼. 그래서 잘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안 되는 거야. 힘들어. 그래서 이게 왜 이 설교가 안 되지? 힘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친구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기도하나.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친구 방에 가보니까 책상 앞에 나는 안목의 친구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도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배나 노력해서 해보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만큼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큰 일을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잘했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잘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하실 것이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착한다는 말보다는 선하다는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 번역 같은 데 보면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한 일이 조금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구원인데 구원 두 가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이 두 가지가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 목적이고 성도를 세상에 두고 지금도 이끌어가는 목적입니다. 제일 목적이 구원입니다. 제일 목적이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첫째가 이 선한 일 두 가지 구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만약 너희를 잃든지 뺏기니 천하를 다 얻고, 야,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9장에 보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잃는다 뺏긴다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잃는 것은 기본 구원을 잃는 것이고 뺏기는 것은 건설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옵니다. 재림의 날. 그날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예요. 바로 심판날에 가서 구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소중하고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이제 잃을 리가 없어요. 뺏길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그걸 제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나도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구원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처음부터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이것을 해나가니까 우리 자신도 지금도 구원받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 일을 죽기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로 알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에 가서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제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하는 일, 그 일을 동참하면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넣는다. 들어가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인데 나가서 행동하는 그것이 또한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즐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사모하고 보기를 원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가 성도를 다 사랑하시지만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왕이면 교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그 일을 잘 돕는 것이 내가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은혜에 참여해야 되겠다. 악령 귀신 사단은 이것을 회방해서 자꾸 딴전 걸고 딴지를 걸고 듣고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그건 은혜 떨어지는 비결이에요. 은혜 떨어지는 비결. 예.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교역자가 하는 일을 잘 참여해서 은혜에 참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역자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즐겨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번 주간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선을 두 가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의 주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